우리가 조금 전 읽었던 이 이사야서의 전체적인 배경은 기울어져가는 유다 왕국이 참 굉장히 미래가 불투명할 때 선지자가 미래를 내다보며 아픈 마음으로 글을 썼습니다. 선지자가 아픈 마음으로 글을 썼다는 것은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잖아요.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아닙니까? 기도하는 자죠. 그런 선지자가 유다 왕국에 기울어져가고 몰락해가는 그 모습을 글을 썼다면 기분 좋은 마음으로 쓰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마음에 아픔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백성들은 선지자 정도는 되지 않더라도 역시 백성들도 아직은 아니지만 뭔가 이렇게 시대의 흐름을 보면 뭔가 국운이 다했다, 기울어져 간다, 나라가 점점 어려워진다 라고 하면 그들 역시도 마음이 불편한 것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피곤함이 옵니다. 이 피곤함이라는 것은 내가 꼭 육체적인 어떤 노동을 해서만 피곤한 건 아니에요. 정신적으로도 마음으로도 어떤 한 문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근심하며 소가리를 하면 역시 피곤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그 당시의 상황을 오늘 본문 2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게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게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쉽게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스라엘아, 어째서 너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보지 않으며 내게 원통한 일을 당해도 무관심하다고 불평하느냐. 아멘. 조금 더 쉽죠. 여기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데 강조하고 있잖아요. 뭔가 강조를 하는데 그 강조는 뭐냐면 지금 선지자가 볼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불평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불평을 하냐면 왜 하나님이 이 고난의 현장을 돌아보시지 않지? 왜 하나님이 이 고난 가운데 상관하시지 않지? 왜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 가운데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지? 이런 불평과 이런 원망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무엇보다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가장 큰 문제는 지금 그들이 겪는 문제가 아니라 다가올 미래가 될 것입니다. 다가올 미래.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이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 이사야와 고통받는 그 백성들이 갖는 그 안타까움, 피곤함, 무력감, 미래에 대한 어떤 염려들, 어쩌면 이것은 오늘 우리 시대의 이 말씀을 비춰볼 때 지금 우리 시대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비슷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안심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격려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 읽었던 이 말씀은 나라가 기울어가는 상태이긴 하지만 아직은 망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 주실 때 그들이 아픔으로 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음의 관점에서 받았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때 때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픔을 주기 위해서 주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에게 아픔을 줄 때는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찔림을 받으니까 아픈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말씀만 이렇게 때리시는 것이 아니라 또 거기에 대한 대안의 말씀도 주고 희망의 메시지도 우리에게 함께 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희망의 말씀을 저는 오늘 본문 31절에서 찾습니다. 왜냐하면 31절에 보면 불평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 말씀하는데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호와를 앙망하면 하나님이 새 힘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앙망의 의미를 보면 이게 히브리 말로 카바인데 사전적인 뜻을 보면요, 이 비틀어서 하나로 묶다. 예를 들어서 여러 물건을 하나로 묶어서 노끈 같은 걸로 꽉 조이고 막 이렇게 하면 이 하나로 막 이렇게 압축하기 위해서 묶는 그거를 여러분이 상상하시면 되겠어요. 그 앙망의 의미거든요. 근데 앙망이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내가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고 또 간절히 찾고
또 간절히 기다릴 때도 앙망이라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찾고 간절히 기다리다. 이 앙망에 대해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좀 다른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8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눈이 새하도록 앙망하나이다. 눈이 새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바라고 기다렸으면 눈이 새하겠습니까? 충혈되고 피곤하고 말할 수 없이 눈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또 시편 25편 5절을 보면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때 한두 시간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시간이 정해지면 기다릴 수 있어요. 근데 이 시편 기자가 내가 종일, 이 종일은 뭐냐면 매일이거든요. 매일 주를 기다리다 했다. 이 말은 이게 딱 정해진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매일 기다릴 때 얼마나 고통이 따르겠습니까? 힘든 부분이 따르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라 라고 했을 때 이 앙망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둔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더 뛰어넘어서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는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를 바라는 마음과 하나님이 돕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로 찾는 마음과 한 걸음 더 나가서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이 마음을 이렇게 전부 다 담아서 앙망이라는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이 앙망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앙망의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그래서 만나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고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렸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의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들, 나라의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이 앙망의 은혜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앙망의 은혜를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기억하십니까?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이 사랑에 많으신 분으로, 어떤 분은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신 분으로, 어떤 분은 하나님이 인자가 많으신 분으로, 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게 다 달라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 얼마나 강하신가,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가 라고 하는 것을 선지자 이사야가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보라. 오늘 보면 26절을 보면 그 말씀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보십니까? 어떤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오늘 선지자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너희가 눈을 들어서 누가 이 모든 것들을 창조했나 보라. 이 말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주에 있는 수많은 별들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수많은 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이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만드셔서 마치 군대가 일사정연 질서 있게 이렇게 다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별들을 전부 다 이렇게 일렬로 이렇게 정리하셔서 돌게 하신 하나님. 이 보면 소행성이라고 있잖아요. 지구에 떠도는 큰 돌멩이 같은 걸 이야기하거든요. 이 소행성이 막 그 돌 같은 것이 지구를 갖다 이렇게 우주를 이렇게 막 돌고 도는데 하나님께서 질서 가운데 창조주의심을 보여준 것은 그것들이 부딪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충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질서 가운데 만들어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의 지식으로는 다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곳곳에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47편 4절을 보면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하나님이 직접 세시고 그 이름을 만드시고 부르신 하나님. 또 이사야 48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과연 내 하나님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시고 모든 땅의 기초를 정하시고 하늘을 펴시고 그것들을 부르면 그들이 일제히 서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주를 통제하시고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통제하시고, 이 말은 하나님의 간섭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이 성경 속에서 대조적으로 그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은 어떤가? 인간은요,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는 우리에게 우리의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얼마나 약한가? 두 번째로 인간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가를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본문 15절에 보면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22절에 보면 그는 땅 위에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이 말은 창조주 하나님과 대조적으로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는데,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메뚜기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방울 물, 작은 티끌, 메뚜기, 이 공통점이 뭡니까? 작다는 거잖아요. 작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에 비해서 인간은 정말 약하고 연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인식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 토저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참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토저가 어떤 하나님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새로운 에너지를 보충하실 필요가 없으시다. 그분은 스스로 항상 충분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기름이 떨어지면 주유소에 가고 배고프면 밥을 먹듯이 충전을 받아야 힘이 생기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힘을 자신의 무한한 존재 속에 내재되어 있으며 언제나 충만함 속에 거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인간과 다르다는 것, 전능하시고 창조주신 하나님이 인간과 다르다는 것을, 인간은 운전하다가 기름이 떨어지면 기름을 넣어야 되고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지만 하나님은 에너지를 스스로 뭐냐면 충분하게 보충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따로 에너지를 이렇게 충족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분, 스스로 보충하시는 분, 자신의 무한한 그 존재 속에 모든 필요한 것들을 갖고 계시는 것, 언제나 충만함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에 비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보면 대조적으로 인간의 모습을 또 보여주는 거예요. 앞에서는 한 방울 물, 작은 티끌, 메뚜기. 근데 오늘 또 본문에 보면 이 어떤 표현을 쓰냐면 청년들은 금방 피곤해지고 장정이라도 쓰러지고 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청년이라는 이 의미는 패기, 열정, 건강 이런 거잖아요. 그런 청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피곤하고 장정이라는 것은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위기 관리 능력이 있고 경제적인 부분이 있고 뭔가 여유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장정은 넘어지고 자빠지고 청년은 금방 피곤해지는, 지금 인생을 조명할 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필요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 곁에서 동행하시며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일생 가운데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붙잡힌 바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창조주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그분 안에 있는 나는 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세워주시는 분이라는
이 확신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주어진 이 한날을,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우리가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불평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불평을 이렇게 늘어놓고 싶어 합니다. 본문 25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며 나를 그와 동등하게 여기느냐. 계속해서 인간은, 하찮은 연약한 인간은 비교하고 또 대조해보고 또 그러면서 또 시험에 들고 또 갈등이라고 또 불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으로부터 비교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어떤 다른 우상과 동등히 이렇게 같은 위치에 서 있는 분이 아니에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필요한 모든 것들을 스스로 채우시는 분이에요. 스스로 그 존재하시며 그 안에 다 필요한 것들을 갖추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 그 하나님을 불평한다, 원망한다, 이런 이 표현들이 볼 때는 맞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라. 하나님을 앙망하라. 하나님을 앙망하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앙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첫째는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까요? 이 세상을 보면, 땅을 보면, 환경을 보면 반드시 사람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해지든지 불평하든지, 교만해지든지 불평하든지. 세상을 보면 그래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거든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고, 이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고 할 때 이 찾는다는 이 의미는 기도와 뜻이 같습니다. 제가 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할게요. 욥기서 8장 5절을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이사야 55장 6절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또 기도가 강조되어 있고, 아모스 5장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 말씀을 오버랩하면 어떤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살 길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을 찾는 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 길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만나라, 찾으라, 부르짖으라. 이 말은 우리가 살 길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이 위기의 시대에도 여전히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심하지 아니하는,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기다릴 때 무엇이 필요할까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하며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하며 인내하는 가운데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 바라고 찾고 기다리는 이걸 묶어가지고 뭐라고요? 앙망한다, 앙망한다. 지금 이 단어인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인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앙망하고 여호와를 앙망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는데, 이 은혜가 어떤 은혜냐면 새힘입니다. 새 힘을 얻으리니,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였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여호와를 앙망한 자에게 새 힘을 얻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이 새 힘의 신학 주석을 보게 되면 어떤 의미냐면 끊임없이 공급되는 성령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와를 앙망한 자에게 주신 이 새 힘이 끊임없이 공급되는 성령의 능력. 그 다음에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문자적으로 또 해석하면 이 새 힘은 독수리가 하늘을 향하여 비상하는 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수리에 대해서 제가 조금 책을 보았습니다. 보니까 독수리는 사람보다, 인간의 시야보다 더 멀리 내다본다고 합니다. 8배 더 멀리 내다본다고 합니다. 600m 높은 곳에서
풀밭에 떨어진 동전을 본다고 합니다. 8km 멀리 떨어진 데서 이 강에서 이렇게 넘실거리는 물고기를 잡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독수리의 시각을 가졌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독수리의 시각을 가졌다면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는 그런 힘 아니겠습니까? 이런 능력이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앙망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이 앙망의 자세를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새 힘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공급되는 성령의 능력과 독수리와 같은 강한 힘을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서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울어져가는 유다 왕국의 멸망을 내다보며 불평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들이 왜 불평할까요? 그들이 불평하는 것은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는 해결하지 못할 거야.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능력이 없을 거야. 아니면 하나님이 능력이 있더라도 이 문제만큼은 해결해 주시지 않을 거야. 이런 부정적인 그 생각이 그들로 하여금 불평하게 만들고 그들의 영적인 삶을 피곤하게 하고 육적인 삶을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작정 기도를 하고 어떤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고 금식 기도를 하고 모여서 어떤 중요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힘있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는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을 목표로 합니다. 내가 작정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어떤 마음의 소원을 두고 기도했는데 만약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께서 아직 응답하시지 않는 그 어떤 의미를 우리가 좀 더 겸손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는 일을 안 하시는구나,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나는 사랑하시지 않는구나, 이런 마음들이 들릴 수 있잖아요. 이런 마음들이 불평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우리를 부대찌며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영적인 삶을 괴롭히는 게 바로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부대침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왜일까요? 마귀 때문입니다. 마귀는 예수 믿는 우리가 독수리와 같은 능력을 갖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독수리와 같은 그런 시야를 갖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독수리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참새처럼 무능력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유도합니다. 계속 우리 안에 분노를 심어주고 갈등을 유발하게 되고 편가르기를 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불신하는 이런 마음들을 갖게 해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싸움질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부딪힘이 많아요. 갈등이 많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시간과 그 기도의 양과 그 기도의 열정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루어지지 않는 그 결과 앞에서 부딪히는 이 갈등이 있잖아요. 충동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어떤 마음이 필요하냐면 우리 안의 마음을 다스리는 게 필요해요. 잠언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잖아요. 생명의 근원이 내 마음에서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거, 우리가 행동하는 거,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게 전부 그게 어디에 있으면 마음에서부터 나오거든요. 마음에서 생각을 통해서, 마음에서 행동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마음을 지키라. 근데 이 마음이요,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왜 이 마음이 간사하냐면 이 마음 안에는 내가 생각할 때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뜨거움으로 간절해야 되는데 갈등을 일으킨 건 이 안에는 긍정도 있고 부정도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긍정과 부정의 마음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충돌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어떤 시험거리 앞에서 또 우리가 부정적인 이런 언어들을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이 긍정과 부정이 우리 마음 안에서 있는데 저는 이 긍정과 부정이 마치 우리가 컴퓨터 자판에서 스페이스 이 바를 치는 거하고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타이핑을 할 때 글씨 하나 잘못 쓰거나 띄어쓰기 하나 잘못해서 오해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어로 노웨어 이 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노웨어 단어가 딱 붙어 있는데 만약 여기서 NO, 이 O에서 딱 스페이스바를 누르게 되면 이런 뜻이 되죠. Nowhere, 어디에도 돌파구가 없다. 근데 만약 W에서 스페이스바를 딱 치면 Now Here,
바로 여기 이런 뜻이 있잖아요. 무엇을 말할까요? 스페이스바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말이 부정이 될 수 있고 긍정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힘들고 어렵다는 것이 내 안에서 부정적인 스페이스바를 안 눌렀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그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그 믿음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요? Now here 이렇게 좀 스페이스바를 쳤으면 좋겠어요. No here 할 때는 where 할 때는 아무 희망이 없는 겁니다. No here 할 때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Now here 있을 때는 여기에 희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여기에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바로 이곳에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바로 그 기도의 자리에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미래가 여기에 있고 한국교회의 미래가 여기에 있고 우리 교회의 미래가 여기에 있고 오늘 우리나라의 희망이 여기에 있고 한국교회의 희망이 여기에 있고 똑같은 단어지만 이 스페이스바 하나에 따라서 희망이 있다 없다로 결정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절망 가운데 희망을 가져야 되는 것은 왜일까요? 절망 가운데 희망을 갖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절망 가운데 희망을 갖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희망을 갖는 것은, 위기 가운데 희망을 갖는 것은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은 우연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통치 가운데, 허락하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런 이 믿음을 갖는 자에게는 항상 긍정적인 스페이스바가 작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두 마음, 이 부정과 이 긍정의 이 마음에서 저는 이 부정적인 스페이스바가 작동하지 않았으면 좋습니다. 긍정적인 스페이스바가 작동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이 긍정과 소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살아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건 바로 그런 의미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시편 21편 1절과 같은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급해 준 겁니다. 끊임없이 이 성령을 우리 안에 공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하나님이 나의 빛이고 내 구원인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내 생명의 능력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우리가 당당하게 이 세상 앞에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독수리의 안목을 가지고 지금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급급해하는 이런 삶을 살기보다는 멀리 내다봤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독수리처럼 8배 인간의 그 시야를 더 멀리 내다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멀리 내다보면서 그 안목으로 기도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당장은 힘들지 모르지만 당장은 좋은 결과가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나오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기도의 자리에 힘쓴 자에게 앙망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앉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바로 계십니다.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당당하게 세상을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 앙망이라는 것은 정말 좋은 단어입니다. 그러나 앙망이라는 것은 정말 좋은 단어지만 그러나 내가 앙망하는 입장에 있을 때는 굉장히 힘듭니다. 왜 힘들까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물건을 하나로 묶어서 삐튼다고 했잖아요.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앙망한다고 할 때 그 앙망한다는 그 자세는 내 몸이 비틀림을 당하는 그 고통이 따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기도가 쉬운가요? 기도가 응답이 되고 기도가 축복이고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활력을 주고 충만하니까 좋은 거지만 그러나 그 결과를 얻기까지 이 기도는 중노동입니다. 정말 힘든 거예요. 저는 웃으면서 기도한 걸 못 봤습니다. 기도할 때 누가 웃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데 그 바라는 그 모습 속에서는 그 간절한 모습 속에서는 땀방울이 막 맺히고 얼굴에 막 핏줄이 막 쓰고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을 찾습니까?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거는 웃으면서 여유있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이 그토록 고통을 받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런 그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처럼 앙망은 좋은 말이지만 앙망하는 자 입장에서 이 앙망은 분명히 힘든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앙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 앙망의 뜻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자가 앙망을 하는데, 이 앙망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인생에 뭔가 기적 같은 이 드라마가 일어나기를 기대하시고 나에 대해서 주목하시고 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는 전부 다 우리 인생의 드라마를 만드는 것 같아요. 세상의 드라마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고 많은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고 엑스트라가 있고, 그 하나를 만들고 있어 많은 제작하는 사람들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드라마는 누가 봅니까?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봅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드라마에 대해서 관심 갖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나를 아시고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만큼은 내 인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해서 드라마를 만들 때는 내 인생의 드라마는 내가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드라마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 드라마 속에서 하나님은 시청자이십니다. 내 인생의 드라마를 보는 시청자는 딱 주 시청자는 한 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내 인생에 대해서 채널을 고정시키고 언제나 내 인생에 대해서 계속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어떤 드라마를 재밌게 본다면 그 재밌는 드라마가 재밌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 역할이 필요하잖아요. 내가 만약 나를 셀카로 이렇게 찍어서 내 드라마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만들어도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똑같은 일상에 일어나서 씻고 기도하고 식사하고 직장 가고 다시 피곤함 이끌고 집에 오는 이런 일상의 드라마가 뭐가 재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인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내 드라마를 보시며 채널을 고정하시고 그 속에서 기쁨을 찾고 싶어하고 그 속에서 감동을 받고 싶어합니다. 세상 드라마가 받는 그런 감동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고 싶어하는 감동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드라마에서 우리가 보여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감동을 받고 싶어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드라마에서 우리가 큰 일하는 것, 중요한 일하는 것, 이런 데 관심을 갖는 게 아닙니다. 크고 중요한 일보다는 크든 작든 관계없이 가정의 주부는 가정의 주부로서 그 삶 속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공부하는 학생은 학생으로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또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그 역할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건 어떤 특별한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평범한 가운데서도 그 평범함을 감사함으로 여기고 그 평범함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받으실 일, 그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그 자녀에게서 어떤 부분에서 감동을 받습니까? 아이가 건강해서 감동을 받습니까? 공부를 잘해서 감동을 받습니까? 그런 것과 관계없이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는 자녀들에게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역할에 대해서 얼마만큼 최선을 다하는가, 여기에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우리 인생의 드라마를 시청하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기적과 같은 이 드라마를 만들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 기적과 같은 드라마, 최선을 다하는 드라마, 이것은 우리가 영웅처럼 되는 것이 관심을 갖는 게 아닙니다. 위기의 상황, 기울어져 있는 상황, 문제가 많은 상황, 불편이 있고 뭔가 이렇게 다툼이 있는 이런 가운데서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이 안으로 전달되는 이 성령의 이 교통함, 끊임없이 멈춰지지 않는 이 성령의 이 교통함, 이 충만함 속에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며 그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위기를 극복하고 대처하며 내 안에 어떤 부정적인 잔뜩 있는 이런 단어들을 이 긍정의 단어로 전부 다 이렇게 내몰아내는 이런 긍정의 사람으로 그렇게 쓰임받는 것을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삶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세임이라는 거예요. 이 세임은요, 많은 새들 가운데 독수리가 가장 왕으로 군림하는 것은 그 작은 새들이 아무리 덤벼도 독수리 하나를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기적과 같은 드라마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여호와를 앙마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세임으로 독수리처럼 세상에 여러분 한 사람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많은 사람들이, 믿음 약한 사람들이 여러분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그런 영성과 힘과 능력을 가지고 믿음 약한 성도들을 도우라는 겁니다. 연약한 자들을 도우라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도우라는 겁니다. 선지자 이사야처럼 도우라는 겁니다. 에레미야처럼 도우라는 겁니다. 아모스처럼 도우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적인 이런 어떤 요청들을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특권은 세임입니다. 이 세임을 위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오, 이런 말씀들이 저는 이 끊임없이 여러분의 이 영적인 삶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독수리처럼 멀리 내다보는 안목을 주시고 그 안목으로 기도에 힘썼으면 좋겠어요. 그 안목으로 미래를 내다보면 좀 더 여유있게 긍정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가 있지만 또 그 은혜를 잘 간직하도록 또 무기도 주십니다. 그 무기 가운데 하나가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다이너마이트 같은 이 힘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아무 데서나 할 수 있잖아요.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어떤 특권층이 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라는 수단을 주시고 어느 장소에든지 구애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특권, 이 기도는 어디서든지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와 운전 또는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도 이 기도는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어디에도 제약받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면서 가장 강력한 은혜면서 또 우리에게 가장 이 기도를 통해서 많은 응답을 주시는, 저는 그 축복의 통로가 우리에게 주신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가 불평하는 이 부정적인 스페이스바를 누르기보다는 그 가운데도 Now here,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바로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구나, 바로 하나님이 지금 예배하는 이곳에 계시구나, 이곳에서 하나님은 내가 멋진 주연 역할을 감당해내시는 것을 보고 싶어 하는구나, 나를 응원하고 계시는구나. 모든 사람이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 때 딱 한 분, 내 인생의 드라마에 관심을 갖고 채널을 고정시키며 매일 내 삶을 보시며 응원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앙마한 자들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세임을 준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 세임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고, 이 세임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이 세임으로 기도에 승리했으면 좋겠고요, 이 세임으로 독수리처럼 쓰임 받았으면 좋겠고요, 이 세임으로 오늘 여러분이 이 시대의 선지자가 되어 주십시오. 애원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권면하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놀라운 능력들을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